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6월절 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패가 있어요. 반드시 실패.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나는 승승장구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다 보면 시험도 걸리고 때로는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거꾸로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귀히 여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바로메타, 어떤 그 가늠질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다윗이 하거든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아사왕이 나오는데 그 아사왕이 누구를 닮았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네가 선을 행하고 있다. 근데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을 본받아 가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실패 없이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에 저 깊은 나락으로 빠졌던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올곧게 끝내는 신앙의 성공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두사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래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환경이 됐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다윗이라는 신앙의 위인이 견고하게 그의 인생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빠졌어요. 가다가 넘어졌다니까요. 낙심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 12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뜨끔뜨끔 하잖아요.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너희 12 중에 나를 파는 자, 곧 나와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나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나도 배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 딱 갸론 유다를 지목하면서 저가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주인공이 되리라. 그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많지도 않은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이 신앙의 올무가 생기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지금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로 삼아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다 하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 주신 유월절 절기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신앙인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이 유월절 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의의를 날마다 되새기면, 날마다 그 안에 기억하고 있으면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는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의 떡의 의미,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먹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급하게 애굽에서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떡을 황급하게 먹는 그 유월절 절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에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무교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그지없는 흠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갖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냐고, 거기에 눌리지 않냐고, 죄는 없으신 분이라. 순결한 분이래. 근데 그분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몸이다. 받으라.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에 그 누룩이 없는 떡을 그들에게 떼어주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절기 만찬에 그 떡이 가져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꺾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결한 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몸이지만은 죄가 없으시는 그 순결한 몸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죄악이 끊어졌고 우리의 허물이 사라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벼락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병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장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회복의 은혜, 리커버리,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맺혔던 담벼락이 깨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도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당신의 육신의 몸,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는 당신을 다 찢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그의 몸을 받아들임으로 그 몸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의미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라. 하늘의 영광의 부활체로 이끌어 가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무엇을 말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이 다 마심에 그들에게 주심에 다 이를 마심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들고 그 포도주 잔이 하나였거든요.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한 잔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마셨어요. 다 마시네 이렇게 나와요. 이 피가 의미하는 가 뭘까? 오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소망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는 그 말씀이 다 내게 아멘, 그 말씀대로 성취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everything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전제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이 말이 그렇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피를 가지고 너에게 맹세하노라. 동물의 피도 효력이 있은즉 순결하시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성취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파먹을 수도 없고 피를 마실 수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믿음을 날마다 되새기며 날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차오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믿고 그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지는 혈통의 관계, 이 세상의 사람도 혈통의 관계로 이어지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얻을 수 있거든요.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 많은 그 모든 기업을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피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보배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그거를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사람의 혈육도 끊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고3짜리가 나가서 하루 종일 그냥 PC방에서 놀다 오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이놈 새끼야, 넌 고3인데 그렇게 놀러 다니냐? 그럼 이 자식이 좀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해서 이런 모르니까 또 뻣뻣하게 아 좀 놀면 안 돼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뭐라 그러다가 이놈 새끼 너하고 나하고 그냥 끝내자 그냥 호적 파버린다.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되나 안 되나 그 자식이 알아요. 파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이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혈과 육도 끊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을 끊을 수 있어요? 어떤 무엇으로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에 그 포도주 잔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에서 씻김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아멘으로 성취되어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메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게 뭐예요? 포도즙, 포도주를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시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유월절 만찬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이것으로 끝이다. 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이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희락이 있어요. 즐거움, 해피니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Your method happiness. 이 해피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칼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전후에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다 성취하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인도하여 줄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희락의 만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라.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자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부활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해피니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희락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6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매듭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으로 왜 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함께 노래 부르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뭐냐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영어로 보니까 The Mark of Jesus.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 상징, 예수의 마크가 내 안에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를 향하여 채찍질 당하고 남탄대에서 죽을 똥 살똥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이리 쫓겨나가고 저리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너를 그렇게 험한 꼴로 만들어 놓겠냐? 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바울은 그런 조사하고 그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노라.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당신의 몸을 주셨던 그 분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몸에 내가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어서 건강하냐? 아이고 예수 믿게, 아이고, 그런 조롱과 조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과 조서가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으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 잠시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는 기필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을 겪어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아요. 배고파봐야 배부름의 그 풍성을 느낄 수 있어요. 아파봐야 건강의 축복을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낮아봐야 높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영광은 영원토록 빛날 텐데, 그 영원토록 빛나는 그 존귀함과 영광이 예수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게 나에게 괴로움이 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람들의 미혹과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의 몸을 내어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피로 나타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월절 만찬의 의미로 내 안에 다가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만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바라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